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좀 읽어드리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있는 속마음에 있는 그것,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것, 스스로를 높이고 그 큰 제국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그 속삭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의 숨은 진짜 행실, 그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중하게 생겼는지, 다소곳하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저 사람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구나, 신실하구나, 그렇게 겸손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잣말로 무엇을 되뇌이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시고 그의 중심을 따라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운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못다 이룬 꿈이 있었죠. 물론 그것을 못 이룬 것을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운동을 전공했지만 심한 부상을 이제 연거푸 받게 되면서 큰 수술을 겪으면서 운동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이런 격투기 종목들 이렇게 좀 보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인상 깊게 접했던 하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그런 운동 선수들이 누구든지 다 자기의 그런 어떤 힘과 자기의 그런 주먹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자부했던 그런 운동 선수들이 어느 순간 불의의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 꿈을 접어야 하고 그런 인생의 깊은 회의 가운데서 절망하고 순간 그 절망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센 줄 알고 주먹을 한번 이제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순간 자기 손이 부러져 나가면서 정말 기세등등했던 인생, 그 20대 파란만장하고 30대 초반에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이제 꿈을 접어야 하는, 그리고 인생이 정말 곤고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하는 그러한 이제 처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떤 한 제국도 그렇고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도 그렇고 정말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절대 강자라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의 마음이 높아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호적수를 일으키시고 인간이 결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낮추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여 통치자이심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기까지, 그리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돌려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시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하면 다시 회복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추시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그동안 교만하게 말했던 것,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 다른 사람들을 늘 깔보는 태도로 지냈던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낮추시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는데, 인생의 깊은 교훈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과 기적은 무엇이냐면,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인생의 깊은 수렁을 한번 통과하고 인생의 진정한 교훈을 배운 이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도 그 우쭐대는 그 본성이 쉽게 깎여내려가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거듭남의 체험은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깔보는 태도, 자기가 어떤 우위에 있다라고 그런 우쭐대는 태도가 있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수렁을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진정한 회심을 이룬 표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국도 이제 영구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대목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험한 그런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터널을 깊은 수렁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적 기준에서 최고가 되려고 남들 다 밟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정당한 그런 경쟁사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는 데만 자기의 인생을 두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인생의 그런 어떤 가치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평판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 항상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비로소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